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 성전을 향하여 순례하는 순례자의 기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는, 지금 우리는 이렇게 주일마다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지만, 예전에는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성전에 예배를 가려면 이 가까운 곳에 사는 사람들은 별 문제가 없었겠지만, 먼 곳에서 가는 사람들은 이 성전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면 이 순례길을 떠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예배를 드린다는 것이, 성전에 가서 예배 드리는 것이 결코 쉽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성전에서 예배를 드리는 그 순례자의 마음을 가지고 시를 썼는데, 그 시편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시편 84편입니다. 이 시편 84편에는 정말 주옥 같은 말씀이 많은데요. 특히 우리가 읽었던 본문 내용에도 보면 저는 이런 말씀이 너무 마음에 와닿습니다. 10절 한번 볼까요? 주의 궁정에서의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나은 즉. 뭐라고요?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다. 야, 성전에서 살고 싶어하는 그의 마음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좋으냐. 악인의 장막. 예를 들어 악인이 잘 살잖아요. 예를 들어 잘 살고 있는 악인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성전의 문지기로 사는 것이 더 낫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2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누가 복이 있다고요?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께 대하여 의지하는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정말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좋은 관계 맺는 것을 정말 학수고대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시편의 기자처럼 세상에 많은 복이 있지만 하나님만을 복으로 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께 주시는 분복까지 누린다는 그 사실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복된 성도님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예배자로 살기를 원하고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모습이 있는데, 저는 오늘 본문에서 한 3가지 정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해이시다.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11절 한번 볼까요? 상반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뭐라고요? 해시다. 하나님은 해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해라는 것은 빛나다, 태양광선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에게 하나님은 무엇으로 나타나시는가? 해로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그 영광의 빛을 비춰주시고 태양광선을 비춰주신다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자에게 뭐가 되시느냐? 해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저는 시편을 볼 때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복으로 살았던 한 사람을 저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드리고 싶습니다.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은 주밖에는 내게 복이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윗이 그렇게 살았을 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해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비춰 주셨습니다. 시편 23편은 우리가 참 잘 알고 있는 시편의 말씀인데요. 이 시편 23편에 보면 하나님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생활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가 되신다는 것은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 해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두운 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캄캄한 밤. 여행하는 거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행을 하더라도 요즘은 뭐 전기불이 있어서 밤에 여행하는 것이 그렇게 위험하지 않지만 예전 같은 경우에 해가 떨어지면 이제 다니지를 못해요. 전기불이 없을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빛이 없으면 밤에 어디 다닌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라요. 이 해는 그거 바른 길을 가도록 도와주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왜냐?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빛이 되셔서 어떻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푸른 초장,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선한 목자는 양을 위해 목숨을 버린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목자들이, 이스라엘에 있는 많은 목자들이 양을 지키다가 목숨을 잃는 경우가 가끔씩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양을 지키다가 부득이한 사정으로 목숨을 잃게 되는 경우이지요. 그러나 목숨을 잃을 걸 알고 양을 지키지는 않아요. 근데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하다가 잘못해서 죽은 게 아니에요. 예수님은 왜 오셨습니까? 나는 죽으러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해가 되십니다. 우리 인생의 햇빛이 되신다고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정말 소중히 여기시기를 바랍니다. 태양이 없다. 우리 인생 살아가는데 상당히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려면 에너지가 필요하죠. 여러분, 에너지를 섭취하는 첫 번째 대상이 누굽니까? 바로 식물이죠. 식물이 흙을 통해서도 영양분을 섭취하지만 태양에서 나오는 에너지를 통해서 그 에너지를 광합성을 해서 뿌리라든지 줄기라든지 잎이라든지 열매로 영양을 공급합니다. 그러면 동물들이 어떻게 하죠? 그 식물을 먹죠. 그 열매들을 먹습니다. 그 열매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 뿌리가 바로 태양의 에너지거든요. 그리고 동물들이 식물을 먹지만 사실은 식물에 있는 영양분도 먹지만 그 식물 속에 태양빛의 에너지를 먹는 거라고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식물도 먹고 동물도 먹지만 이 식물과 동물에 있는 에너지 중에서 상당히 많은 양은 태양 에너지라는 거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과학이 발달되어서 우리가 대부분의 영양은 어떻게 섭취하느냐? 뭘 먹어서 섭취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밖에 나가서 햇빛을 비치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양이 보충되는 것이 있죠. 그게 뭐죠? 비타민 D라고 합니다. 만약에 비타민 D가 없다면 인간의 건강에 아주 치명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건강하려면 햇빛을 통해서 하루에 한 30분이라도 1시간이라도 햇빛을 쬐어야 되는데 요즘에 사람들이 사무실에 앉아 있고 그리고 햇빛을 쬐기 싫어하기 때문에 비타민 D가 많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영양제로 먹기도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바로 해가 되십니다. 햇빛 에너지가 되신다고요.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식물을 먹어야 되고 동물을 먹어야 되고 태양빛을 쬐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있어도 좋고 없어도 되는 분이 아니에요. 빛이시라고요. 만약에 이 우주에 만약에 빛이 없다. 어떤 일이 생길까요? 햇빛이 없으면 어때? 햇빛이 보이지 않을 뿐이지 없는 게 아니거든요. 만약에 햇빛이 빛을 잃어버렸다. 그러면요, 우리 얼어서 당장 다 죽어요. 해가 없다? 살 수 없단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는 인생 생각할 수 없습니다. 어떤 분들은 생각하죠. 하나님 있으면 좋지. 없는 것보다 있는 게 좋지. 아니에요. 여러분, 태양이 없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태양에서 햇빛을 계속 비춰주니까 식물들이 자라고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살 수 있는 따뜻한 온도가 되는 거예요. 햇빛을 잃어버리면 다 얼어 죽어버려요. 이 세상에 어떤 식물도 어떤 동물도 그 누구도 살 수 없다는 걸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아마 온 세계가 다 얼음바다가 될 거예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해이시다. 이것은 성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없어도 괜찮은 그런 존재가 아닙니다. 반드시 필요한 은혜시라는 거예요. 그런 은혜를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해와 같은 존재시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에 해와 같은 존재로 여기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방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1절 대요.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하나님 뭐라고요? 방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방패라는 단어는 보았더니 이 마겐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보았더니 이 방어물, 그러니까 적이 공격을 하면 막아주는 방어물, 특히 전쟁 때 둥근 방패, 옛날
전쟁을 보면 이 방패가 있는데 어떤 방패죠? 이 둥근 방패가 있잖아요. 그리고 위기 때 보호해준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일상 가운데서 해가 되십니다. 해가 되셔서 우리 인생을 비춰주시고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될지 알지 못할 때 밝은 빛이 되셔서 우리 길을 인도해 주시는 그런 선한 목자와 같이, 그리고 우리가 가야 될 길을 제대로 갈 수 있도록 앞길을 비춰주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 하는 그 말씀처럼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십니다. 그러나 위기를 만났을 때 하나님 비치실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신다는 거예요. 도와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다시 한번 볼까요? 시편 23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다윗의 인생이 방패가 되어주시잖아요.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함께 하심으로 해가 되셨을 뿐만 아니라 방패가 되어주셨어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시편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보호해 주시는 것을 다양한 단어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렇게 표현하죠.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피할 바위시다. 방패시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에서 구원을 얻게 하시는 그런 보호자가 되신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단 말이에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힘드십니까? 하나님께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은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의 해가 되시고 한편으로는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십니다. 해가 되신 하나님, 여러분의 삶 가운데 경험하시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하지 않다. 그런 고백을 하시고 여호와는 방패시다. 그 경험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정말 하나님은 나의 보호시다. 이 고백을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북아프리카의 선교사였던 이 프레드릭 놀란에 대한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분이 선교를 하다가 이 북아메리카 사람들에게 쫓기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그 선교사를 죽이려고 했죠. 그때 막 도망을 가다 보니까 이제 더 이상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근데 앞에 보니까 동굴이 있는 거예요. 아마도 동굴 안에 들어가면 잡힐지도 모르지만 더 이상 밖에서는 바로 들키니까 동굴 안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더 이상 숨을 곳이 없는 거예요. 그 동쪽 한쪽 구석에서, 동굴 한쪽 구석에서 피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추격자들이 이제 그걸 따라온 거예요. 그때 갑자기 거미 한 마리가 나타나서 갑자기 그 동굴 입구에다가 거미줄을 치기 시작한 거예요. 물론 뭐 그렇게 촘촘하게 쳤겠습니까만 하여튼 여기저기 거미줄을 치니까 사람들이 와서 보니까 동굴 앞에 거미줄이 좀 쳐 있는 거예요. 만약에 사람이 동굴 안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하죠? 그 거미줄을 치우고 들어갔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미줄이 쳐 있는 걸 보니까 아마도 여기는 사람이 없는가 보다 그런 생각을 했던가 봐요. 그래서 다른 데로 그 프리드릭 선교사를 찾으러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할 수 있었죠. 그때에 이 프리드릭 선교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은 가느다란 거미줄도 두터운 방벽이 되고 하나님이 없는 곳에서는 아무리 두꺼운 방벽도 한갓 거미줄이다. 그렇게 고백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가 볼 때는 보잘것없는 것 같이 보여도 하나님께서는 지키십니다.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방패가 되십니다. 여러분 어렵고 힘드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십시오.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적이 있었죠. 어쩌면 내일 더 위험한 일을 만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날 밤에 갑자기 진동을 일으키셔서 지진이 일어났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과 실라의 수갑과 발찌가 풀어지죠. 그리고 다음날 안전하게 나가게 되죠. 바울의 인생에서 얼마나 많은 위험이 있었는지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다의 풍랑의 위험과 그리고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 바울을 지켜주셨습니다. 다윗은 다릅니까? 다윗이 사울왕이 신하로 있을 때 그의 장인어른 사울왕이 온 군대를 동원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합니까?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울의 손에 붙이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이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여호와는 방패시다. 이 고백이 시편 84편의 고백이구나, 이 시인의 고백이구나가 아니라 바로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모습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해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번째, 방패시다. 성도를 보호해 주심을 의미합니다. 세 번째, 영화를 주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1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이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하게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 의지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나타내 줍니다. 그런데 아끼지 않고 주시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게 뭐냐? 바로 영화를 주신다는 거예요. 여기서 영화라는 단어는 풍부한 영의 영광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뭘 주신다고요? 풍부하게 주신다는 거예요. 다윗은 이미 고백했습니다. 그는 영화를 경험했습니다. 어떻게 고백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하지 않다. 풍부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풍부하게 하십니다. 부족하지 않게 하십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부족하지 않다. 부족하지 않다는 것은 풍부하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영예롭게 하고 영광스럽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런데 결국 하나님은 다윗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수많은 원수들 앞에서 다윗을 무릎 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결국 다윗을 영화롭게 하잖아요. 왕 중의 왕.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다윗 아닙니까? 이스라엘의 국기가 뭐죠? 다윗의 별이에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인생에 해가 되십니다. 그리고 그가 위험을 당할 때는 방패가 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를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마지막 때에 예수 믿는 성도들을, 이건 하나의 비유죠. 예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렇게 표현하죠. 예수님은 신랑이고 우리는 신부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시죠. 그러면 신부된 교회는 뭐가 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은 만왕의 왕이시라면 우리는 왕의 부인이 되는 거 아닙니까? 왕비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만왕의 왕이 되시는데 예수님만 왕이 되시는 게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기를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할 것이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세상에서 왕 되는 거 얼마나 사람들이 기대합니까? 내년에 대통령 선거 있죠? 저는 대통령 선거를 보면 그런 걸 많이 느껴요. 야, 5년밖에 대통령 안 되는데도 대통령 되려고 온갖 누명을 쓰고 욕을 그렇게 하는데도 끝까지 대통령이 되려고 몸부림치잖아요. 그래서 대선에 나가서 대통령 되면 5년 동안 얼마나 스트레스를 또 많이 받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우리나라의 최고의 지도자 대통령 한번 되어보려고 그렇게 혈안이 되는 거 아닙니까? 5년 지나면 대통령도 못해요. 그런데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여러분들은 뭐가 되는지 아십니까? 왕이 돼요. 5년 대통령 아닙니다. 10년 대통령 아니에요. 이 땅에서 중국의 시황제가 왕을 그렇게 오래 하고 싶었는데 100년도 못했어요. 근데 그때 우리는 얼마나 왕을 하느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높여주셔요. 그렇게 영화롭게 해주세요. 이것을 알았던 바울은 세상의 영광을 나는 배설물과 같이 여긴다고 했습니다. 왜냐? 이 땅에서 누리는 걸 아무리 누려본들 잠깐이에요, 잠깐. 사람들에게 박수 받아도요, 잠깐이에요. 우리 주변에 노벨상을 받으신 분들 많지요. 그분들 대단한 분들입니다. 그리고 뭐 올림픽에 나가서 금메달을 따는 거 대단합니다. 근데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들이 대단하지만 여러분 금메달 딴 사람 몇 명이나 아십니까? 노벨상 탄 사람들이 많지만 그 영화로운 노벨상을 타서도 기억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솔로몬이 말했던 것처럼 아무리 땅에서 돈을 많이 벌고 명예를 얻고 이 땅에서 영광을 얻었다 하더라도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지나가는 거예요. 한 세대가 지나고 나면 사람들이 기억하지 않습니다. 책을 보면서 아 그런 사람 있었구나 하고 지나가 버리지 그걸 그렇게 마음에 드는 사람도 그리 많지 않다고요. 이걸 알았던 바울은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았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이 땅에 소망을 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소망 둘 곳은 이 땅이 아니에요. 어딥니까? 하나님 품이에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세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이 땅에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은 하나의 상징입니다. 어디에 대한 상징이냐? 천국에 대한 상징이에요. 천국에는 해가 없습니다. 아세요? 천국에는 해가 없어요. 천국에는 방패가 없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해가 되시고 하나님 자신이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위험한 것이 없기 때문에 방패가 필요 없는 거예요. 그곳에서 우리는 영화로운 존재가 될 거예요. 그리스도처럼 존귀한 자가 될 겁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주님을 위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 그 사람은 구원을 받되 부끄러운 구원을 받게 될 거예요. 그러나 주님을 위해 살았던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던 사람들은 해와 같이 빛나게 될 겁니다. 어떤 사람은 별의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달의 영광을 가지게 될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해의 영광을 가지게 될 거예요. 다윗 같은 분은 하늘에서 어떤 영광을 가질까요? 해의 영광을 가지지 않겠습니까? 저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우리 성도님들도 다윗과 같이 해의 영광이 주인공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년 동안 왕노릇 할 때 여러분 감격하실 거예요. 야, 정말 내가 하나님 믿고 의지했더니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영화롭게 하시는구나. 지금 이해를 못합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100% 누리지 못해도 괜찮아요.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이 땅이 천국이 되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더불어 왕노릇 하게 된다고요. 그렇게 영화로운 존재가 된다는 겁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습을 저는 여러 가지 입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해가 되신다.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고 우리 인생의 빛이 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심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방패가 되십니다. 어렵고 위기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불 속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다니엘을 사자굴에서 건져주셨던 것처럼 여러분을 지켜주실 거예요. 뿐만 아닙니다.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영화가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자를 영화롭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성경은 좋은 책이 아닙니다. 성경 하나님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십니다. 오늘 예배 참석하신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성도님들의 인생 가운데 빛이신 하나님, 방패이신 하나님, 영원롭게 하신 하나님을 날마다 경험하시는 복된 성도님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좀 더 나은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 방법을 몰라요. 근데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부족하지 않는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목자로 삼으십시오.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빛으로 삼으십시오. 여러분, 미래가 걱정되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방패로 삼으십시오. 정말 영광스러운 존재,
영화로운 존재가 되고 싶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붙잡으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해가 되시고 방패가 되시고 영화가 되십니다. 그런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